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로마서는 서신서입니다. 서신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서신서의 그 형식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가장 먼저 인사말로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가 인사말에서 상대방을 아는 경우에는 바로 인사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기 소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사도도 자기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어디에 하든 누구에게 하든 자기 소개를 할 때는 항상 상대방과 공유할 수 있는 가치나 그 원리를 중심으로 그렇게 자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로마서를 받게 되는 사람들도 그 수신자들도 성도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6절에 보면 이 로마서를 수신하게 되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분명하게 사도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7절에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이 로마서의 수신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신자들인 성도와 공유할 수 있는 가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지금 사도는 자신을 소개를 하고 있는 자리에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기 소개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주 상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자신은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이요, 뭐 이렇게 쭉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런 멋진 이력을 놔두고 성도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은 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 전혀 상관없이 오직 자신을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기억해 달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신앙 고백이자 삶의 원리이자 가치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사도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종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단어인데요. 그 의미는 노예라는 의미입니다.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종이라는 것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자유가 있는 종이었습니다. 이 종은 주인에게 매여 있는 종이 아니라 고용된 종, 그러니까 직업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예 주인에게 종속되어 있는 종이죠. 이 사람들을 보통 우리는 노예라고도 하는데요. 자유가 아예 없고 그냥 주인의 소유물이 되어버린, 주인의 소유된 그런 취급을 받는 존재인데요. 지금 사도는 자신을 이 둘로스, 그러니까 노예라고 그렇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이게 사도에게는 그 무엇보다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자기 소개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가장 먼저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랑스럽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자체가 영광스럽습니까? 아니면 혹시 그 자체를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는요, 4절에서 복음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마지막에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예수를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이 소개는 우리가 예수님을 표현할 때 가장 완벽한 표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라는 말은요, 한 공동체라는 말이고요, 친밀감을 나누는 존재라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이고, 또 서로를 소유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와 우리는 하나라는 의미고요, 예수와 우리는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존재라는 그런 의미고요, 우리는 예수를 소유하고 있다라는, 반대로 예수 역시 우리를 소유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우리라는 의미죠. 그리고 주라는 말은요, 예수는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섬김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나의 주관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처음이자 끝이시고 나의 전부가 되시는 내 하나님이시라는 의미가 바로 주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는 그리고 예수라는 말은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역사적으로 존재하셨던 참 인간이셨다라는 의미예요. 어떻게든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훼손시키려고 하는 이 마귀의 앞잡이들은 예수님의 인간성을 부인하기도 하지만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역사 속에 분명히 존재하셨고 죽으시기까지 하셨던 완전한 인간이셨다라는 고백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는요, 나의 구원자 메시아시라는 의미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말씀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로움이 되셨고요, 생명을 주셨고요,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사도는 자신의 모든 인간적인 화려함,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객관적으로 로마의 교인들에게 자신을 알리고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스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자신을 소개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과연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종됨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스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람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존 자체가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은 처음 보는 사람에게 자신을 뭐라고 소개를 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까지는 아니라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누군가에게 소개를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순간부터는 여러분 자신을 소개하는 가장 첫 번째, 가장 주된 여러분의 제목이, 여러분을 소개할 수 있는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신약 성경, 특히 서신서들, 그러니까 사도행전 뒤로부터 나오는 모든 성경들을 보면은요, 이게 특별한 소개가 아니라 일반적인 소개입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소유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군데군데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마귀의 종이었고요, 죄의 노예였고 죄와 사망 권세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런 우리가 구속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속이라는 말은 값을 주고 샀다라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구속받았다라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라는 말은, 그것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사셨다라는 말은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좀 더 느낌이 확 오게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구속되는 그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표현을 그대로 가져와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팔려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에게 속해 있고 그는 우리의 상전이요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먼저 구조로만 믿고 그 다음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를 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노예 시장에서 값을 주고 사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주님의 소유, 주님의 종, 주님의 노예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요, 서신서들 전체에 흐르는 지극히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은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표현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야 노예라는 제도 자체가 없으니까 누군가에서 노예가 되어 있는 노예 신분이 누군가를 내가 값을 주고 사면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의 노예가 된다는 이 개념이 우리 속에는 자리가 잡혀 있지 않지만요, 당시에 이 바울 시대만 해도 노예라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서 노예를 내가 돈 주고 사게 되면 그 노예는 자연스럽게 나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소유됨이라는 의미가 바로 노예가 됨, 종이 된다는 의미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성경에서 노예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 않고 종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 소유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도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는 나는 주님의 노예자, 나는 주님의 종이라는 의미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표현이 영광스럽고 기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노예가 되는 그 자체, 예수의 종이 된다는 그 자체가 너무 감격스러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그 완벽하신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된다는 사실은 예전처럼 죄와 사망 권세의 노예가 되어서 내 의지는 전혀 없고 결국에는 노예로 종으로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을 자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서로 섬기라 하시고 서로 사랑하라 하시고 열매를 맺으라 하시고 성령을 약속해 주시고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의 궁극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도록 함에 있고 아버지 안에 거하며 그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때는요, 단순히 노예처럼 내 의지도 없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강제와 억압과 착취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사랑으로 온전히 연합된 사랑의 노예, 예수의 소유가 되었을 뿐 아니라 사랑으로 예수를 소유한 노예, 그게 바로 사도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신다면요, 사도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진짜 그 속에 담겨 있는 절절한 사랑이 느껴지실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안에
얼마나 절절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 있는지 아셔야 해요. 죄와 사망 권세 아래 있던 자신을 구속하신 그 은혜, 자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은혜, 그 사랑, 자기 같은 괴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고 보니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그 지신 그 참혹한 십자가가 날 위한 십자가였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뭐라고 이런 날 살리시려고 주님은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진 고통을 다 당하셨는데, 이렇게 주님의 사랑이나 누리고 은혜만 누리고 이러고 있을 수가 없어서 주님 못 박히신 그 십자가에 자기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냥 노예로서가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을 생각하니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냥 나도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겁니다. 주님, 나도 죽어버리겠습니다. 날 위해 못 박히신 그 주님을 홀로 계시게 두지는 않겠습니다. 날 위해 죽어주셨으니 저도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이 고백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이 고백인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이젠 죽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여 사신 것처럼 나도 이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날 위해서 죽으시고 날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건 노예로서의 고백이 아니고요, 믿음으로서의 고백이고요, 사랑의 고백인 겁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소개할 때 이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 우리 소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도 좋겠고요, 성도라는 표현도 좋겠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누구라는 이런 표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전화기에는요, 저희 딸들이 하나는 하나님의 꿈이라고 되어 있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소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담은 표현 하나쯤은 만들어서 그 표현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소개할 때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게 장차 저와 여러분의 비석에도 새겨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사람에게든 기도 가운데든 그렇게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는 그런 행복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